오늘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이 라합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대부분 가문이 아주 좋고 직업이 아주 좋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 예루살렘 왕궁에서 정말로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나셨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시면서 자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전형적인 흙수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지방 변두리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는 굉장히 변두리 지역입니다. 저 갈릴리, 저 산골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장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셨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받은 이들도 대부분 사회 소외계층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오에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 여인을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저기 해변길로 돌아갔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그대로 관통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죠. 또 룻기서를 보시면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이죠. 이 여인도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사시대에 보시면 여러 그 사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에웃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는데 그 말은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는 장애인이죠. 그런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종으로, 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예, 라합이 나오죠. 이방 여인 라합. 자, 이 라합 또한 그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멸망할 때에, 모두 다 죽을 때에, 멸망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다 구원받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시면 여리고가 진멸당할 때에 여호수아가 뭐라 말합니까?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이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라. 그래서 그녀는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이 뭡니까? 그 신약성의 제일 앞부분에 있죠. 마태복음 1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제가 룻 얘기 잠시 들었죠.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기업 물자가 된,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기는 해도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 이 보아스입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도 유력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력하다는 말은 힘이 있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또 부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보아스, 훌륭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죠. 성경은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어머니 누구의 이름만 기록합니까? 라합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리고라는 곳에서, 여리고는 멸망의 성읍입니다. 저주받은 성읍이거든요. 정말 저주받은 성읍인 이 여리고에 기생으로, 다른 번역본에는 창기라고 나오는데 창녀라고 나옵니다. 아무튼 기생으로 창기로 살아가고 있던 비루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어쩌면 그녀가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사건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천한 삶을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 말하면 이 장망성이죠. 장차 망할 성인 여리고에서 구원받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순전히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라합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라합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라합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앞에서 말씀드린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 이름이 있냐면 라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11장 31절에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라합을 소개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누구와 함께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을 딱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그는 마음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은 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맞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한 뒤에 그 다음 아브라함 다음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라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을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라합이 멸망의 성 여리고에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계속 살아있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계속 소개하는데, 자, 참고로 이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뜻.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은 확실한 천국 백성이다. 라합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합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여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똑같이 라합처럼 멸망받을 이 세상, 장망성,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 세상은. 이 장망성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이 장차 망할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습니다.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라합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 제목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뭐 그냥 대단한 믿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예, 행함이 있는 믿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정답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라합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오늘 2장 말씀을 보시는데 1장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아들이 바로 눈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입니다. 눈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를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많은 돈을 가지고 부와 권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가나안 땅 정복을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가 형통한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1장 7절 8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천천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가 형통하게 된다. 성공한다. 형통이란 말은 성공한다는 말인데,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은, 성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이 선물로 받게 되는 형통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순적하게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들이 이 땅을, 내가 선물로 주겠던 이 땅을 별 어려움 없이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서 2장이 그다음 1장 다음이 2장이죠. 2장에 보시면 이 2장에 나오는 라합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런데 그 내 말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진짜 순종의 삶을 살았던 표본 모델을 보여주는데, 그 모델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이 라합은 구원의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습니까? 실제로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실제로 그들은 이 바닷물이 마르고 바닷물이 말라진 거나 마찬가지로 이 벽이 생기면서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육지처럼 지나가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가나안 2세대들 중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실제로 이 라합은 그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에 속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이라는 사람과 옥이라는 왕을 멸하고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신 일을 이 또한 라합이 듣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때 우리 성도님들, 지금처럼 이 성문화된 이런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들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은 그녀는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말로 들었거든요. 그녀가 들은 이 소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녀가 뭘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그것을 그대로 믿었죠.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기적의 현장을 보지 못했고 그 현장에도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선교지에 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B라는 사람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이 부활의 능력을 읽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읽고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자, 보십시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능력을 믿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믿은 사람입니까?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보시냐? 그리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오래 가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가 진짜 죽을 병에서 나아도요, 그가 병든 몸에서 진짜 나아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 자기가 병 나은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믿음 다 바닥나버립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실제로 내가 죽을 몸에서, 내가 죽을 병에서 낫지 못해도, 아니면 내가 뭐 어떤 큰 기적은 경험하지 못해도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진짜 믿음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눈으로 본 사람이 더 잘 믿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보시냐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장 23절에도 베드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거 말합니다. 썩어질 씨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열매를 맺으면서 너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안 들어가면 너희 속에 거듭남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목격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끝난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렇게 라합은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자리에도 있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났죠. 하늘에 속한 믿음이 땅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합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그녀의 고백, 이렇게 말하면 라합의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또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요, 하늘의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고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고 땅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에 뿌리를 두지 못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붕 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열심히 예배도 하고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누구의 삶 속에 믿음 없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만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인정한다는 것,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모압 동편에 있던 무시무시한 왕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멸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런 능력은 하늘에서만, 이런 능력은 인간 세상이 아닌 이 땅에서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저 초월 세계, 저 하늘 세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일이라고 여기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요, 그녀의 고백처럼 그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속한 분임을 그녀는 알고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을 함께 믿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합은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가르시고 모압 동편에 속한 이스라엘 원수들을 능력으로 물리친 사건을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늘에 속한 그 위엄과 능력,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이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라합은 초월하신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녀는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곧 그녀는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 집에 찾아온 정탐꾼들 내놓아라. 내가 확실한 정보를 내가 분명히 받았다. 너희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간다는 내가 소식을 들었다. 빨리 내놔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숨겨주는 게 보존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과물인 것은요. 그녀는 홍해를 가르시고 모압 동편의 무시무시한 시온과 옥이라는 왕들을 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속한 분이시라, 하늘에 속한 분이시라 이 땅에서도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왕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입니까? 그냥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또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자신을 치조하고 있는 왕의 신하들 또한 겁내지 않고 진짜로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루나 우두나 치우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녀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시험을,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험은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시는데 라합처럼 위태로운 상황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나를 끝까지 믿고 네 자신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믿고 네 자신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오늘날 돈이 목숨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돈과 관련된 테스트를 하실 때도 있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면서 잘못된 돈의 유혹 혹은 헛된 욕심을 네가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또 테스트하실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현실 속에서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라합처럼 나를 하나님께 진짜 딱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처분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딱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일단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내어주고 라합이 만약에 정탐꾼을 이렇게 왕이 내놓으라 했을 때 자 여기 있습니다. 내어주고 이 정탐꾼들을 버리게 되면 아마 이 라합은 여리고 왕의 신임을 얻고 그 땅에서 더 잘 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런 시험 가운데 유혹을 이겨내죠. 여리고 왕에게 들키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이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의 순종함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담대하게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라합의 믿음은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이요 실제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움직인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 그 생활 현장 속에 나타난 생함이 있는 믿음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믿음이 라합처럼 현실에 뿌리 박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반쪽짜리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함께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늘에만 속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내 삶의 현장 깊숙이 찾아오셔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만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붕 뜬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설마 날 도와주겠어?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 저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삶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여리고와 같이 장차 망할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또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왕과 같은 이 세상의 헛된 왕들에게 이 헛된 부귀영화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면서 이 땅에서 잠시 어쩌면 정말 잠시 이 땅에서 잘 살지는 몰라도 결국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라합처럼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그 또한 땅에 속한 하나님도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정하고 해야 되는 수많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능력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엉뚱한 세상에 맡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제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딱 맡기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를 맡기면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죽습니다. 살 것 같은데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에 속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저 멀리서 그냥 하늘에만 둥둥 떠다니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비루한 정말로 비천한 내 같은 삶 속에 찾아오실까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아니구나. 내 삶의 현장 깊숙이 내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고 라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려오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내려오는 것을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라합처럼 살아있는 믿음, 몸이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올 한 해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내 삶을 회복하시고 내 삶을 어루만지시고 내 삶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올 한 해 엎드리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비천하고 무능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일으켜주시는 이 땅에 속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옵나이다.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늘에만 속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만,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라합처럼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도우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실제로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합과 같은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